주님의 이름으로 더욱더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한 우리 마음에 감동, 감화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우리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천국과 잇대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는 누구인지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나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이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는 모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누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회심리학자 에릭슨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장을 하는 정신역동학자이기도 합니다. 모든 유기체는 특정한 목적을 갖고 태어났고 성공적으로 발달하면 이 목적을 완수한다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발달 단계를 8단계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 정체성, 이 자아 정체성 형성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인데 이 자아 정체성이 청소년기에 형성된다고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으면 반대로 혼돈 상태가 된다고 에릭슨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자아 정체성,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자기 정체성은 자신의 행동과 자기 자신의 삶의 태도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도 있어서 자아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문을 열어 1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지 왜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종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은 사도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확립된 자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자기 정체성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27권 중에 13권이나 쓴 이 사도 바울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자신과 같은 정체성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도 물론 편지 수신자인 로마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도 저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 앞에 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탄산음료에서 탄산이 빠진다고 한다면 그 탄산음료는 정말 마시기 싫은 맥없는 음료가 될 것입니다. 목적 없는 삶이 바로 이런 맥 빠진 삶이 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목적으로 가득 찬 삶만큼 생기 넘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혁명의 저자 토니 캠플러는 삶에서 자신의 참된 소명을 발견한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어느 대학의 영어 교수였습니다. 물론 그 나라의 국어입니다. 이 영어 교수인 친구는 교수직을 그만두고 소명감에 무작정이 아닙니다. 부르신 그 소명감에 교수직을 그만두고 우편 집배원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를 듣게 된 템플러는 친구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캠플러는 오래전부터 전통처럼 내려오는 기독교 직업 윤리에 대해서 자신의 친구 찰리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찰리, 자네가 우편 집배원이 됐다고 한다면 나는 소명감의 집배원이 됐다는 거 좋다고 생각하네. 하지만 기왕 집배원이 된 거 우리나라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집배원이 되기를 바라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찰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토니, 나는 형편없는 집배원이라네. 오늘도 우체국 출근을 가장 늦게 하는 지각생에 불과했다네. 더구나 나는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다네. 캠플러가 그 이유를 묻자 찰리는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편지를 배달하는 길에는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네. 내가 집배원이 되기 전에 그들에게는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을 하고 있다네. 자네는 하루에 15잔씩 커피를 마시고 잠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가?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나는 아침마다 우체국에 가장 늦게 출근하는 지각생이 되고 만다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캠플러는 친구 찰리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신바람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목적은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든 신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탄산음료와 같은 추진력과 삶의 이유를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것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살아갈 이유로 말미암아 힘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목적이 보통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다면, 신바람을 줄 수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 그 영원한 약속에 이어진 거룩한 일에 이어진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삶의 목적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내는 사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삶의 목적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이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가 될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손과 발, 모든 행동의 지침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변화되고 능력을 받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간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삶을 살다간 바울이 되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삶을 보면 첫째,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기서 종은 둘로서로서 일상 용어로 말하면 노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종이라고 한다면 주인에게 억압당하고 무시당하며 매인 채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찾아보면 이렇게 부정적인 면에서만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덜어는 긍정적인 면에서 쓰여져 있는 종에 대한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노예, 종은 그 주인의 소유가 맞습니다. 자원하는 종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주인의 소속이며 그 주인의 소유입니다. 하지만 자원하는 종, 이런 종의 경우는 우리는 사랑의 종, 자유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표식을 갖게 되면 주인은 그 종을 자기의 아들과 같이 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종으로 취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인과 함께 동거하며 사랑하는 주인의 집에 함께 있겠다고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가 종이 된 동기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에베소서 3장 7절을 보면 하나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의 일꾼, 종이 되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로 부른 것에 대해서 기독교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프랜시스 쇠퍼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노예의 쇠스랑을 자신의 목에 건 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쇠스랑을 목에 건 것이 아니다. 그가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목에 걸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이 말은 자유의 종, 사랑의 종이 되겠다고 내가 주인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기록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종들, 노예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오늘날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놀라운 의미가 담긴 말인 것을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들고 지친 일이 닥쳐온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 닥친다 한다 할지라도, 임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그곳보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에 거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분과 함께 동거하는 것을 더 좋게 여긴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꼭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면 마음이 갑니다. 바로 관심이죠. 사랑을 하면 함께 있고 싶습니다. 사랑을 하면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습니다. 사랑을 하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습니다. 사랑을 하면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사랑과 헌신의 강도는 비례하여서 그 헌신의 강도도 높아집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종이 되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바울을 불러서 종이 되게 하는 일에 공로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바울을 종되게 한 것입니다. 둘째, 바울은 사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는 부르신 자가 누구인가와 관계없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유사한 단어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대사라는 말이 사도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대사는 한 나라를 대표하여 그 나라의 중요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파송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회심 이전에도 사도였습니다. 대사와 같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만 본다면 사도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5절을 보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파송을 받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선상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바울아 바울아 부르셨으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 후로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됩니다. 누구와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 사도는 자신의 역할이 180도 바뀌는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도였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역할을 하는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된 바울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갇힌 자들을 풀어주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며 그리고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는 참 구원을 선포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 보냄을 받았느냐? 그것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바로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묻고 있습니다. 바울을 보내신 것처럼 그리고 12 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신 것처럼 지금 우리들을 부르시고 보내시기 위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고 보내실 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여러분과 함께 읽으며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12 제자를 파송하며 또 70인을 파송하며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파송받은 여러분 축복하며 축하드립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파송한 사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아 그분께서 맡기신 일을 성취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며 서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바울은 복음의 전달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가장 먼저 종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라는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바울의 정체성은 복음의 전달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위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것은 바울의 사고와 삶, 그 마음 가운데 중심, 가득 채운 중심부가 되었습니다. 이 중심부에서 비롯된 말로 바울의 정체성이 바로 복음의 전달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도록 출생할 때부터 택정된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의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을 잘 알고 있던, 공부를 많이 한 바울은 예레미야가 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자신의 말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모태로부터 여러 민족들을 위한 선지자라 구별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도록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구별된 자, 바리새인이 맞았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구별되었다, 구별된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율법으로 구별된 자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구별된,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그렇게 세움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유앙겔리온을 전하는 이 바울.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첫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때는 바로 포로 귀환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들이 끌려가 70년을 포로 생활하며 귀환하던 그때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자유다.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이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때 유대인들에게 소식의 소식을 전하며 복음, 이 큰 기쁨의 소식, 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에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을까요? 이 돌아갈 수 있는 기회, 권리를 주신 그 큰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유앙겔리온,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들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유앙겔리온은 복음의 복음이었는데 그것을 넘어선 바울의 복음은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계속 예언하여 내려오던 메시아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분은 육신의 어머니로 태어났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며 또한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어서 우리의 죄와 허물 그리고 사망까지도 해결하여 주신 구세주라고 라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죽으신 그 예수님은 또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라는 복음 중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5절, 6절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는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을 통하여 하는 말이 바울의 말일까요? 아니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며 그 성전된 심령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한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이 시간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그 동기가 되는 것은 복음을 들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들을 수 있으며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자만이 또다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시 확립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자기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삶에 대한 태도와 삶의 행동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때로 그 가운데에 머물러 있기만 하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다시 돌이킵니다. 바울처럼 나는 누구인가 생각하며 바울의 자기 정체성처럼 우리도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종으로,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자, 보냄을 받은 자, 사도로,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내가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평강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삶의 변화가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